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따라서 해봅니다. 먼저 화목하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동화, 그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 색시가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고 밥을 짓는데 부엌에서 새색시가 지금 울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그 새색시한테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색시가 하는 말이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겠죠. 밥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냥 밥을 지기는 지었는데 태워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오늘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색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많이 길어오지 못해서. 물을 많이 길어왔으면 밥을 안 태웠을 텐데 물을 조금 넣는 바람에 밥을 태운 거야. 내 잘못이야. 그렇게 색시를 위로합니다. 남편이 위로하는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는커녕 그 말에 감격해서 더 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마침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차 저차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다. 너무 길게 패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불이 세서 밥을 탔다면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얘야,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장작을 잘못 폈다. 짧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너무 길게 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해 줍니다. 시어머니는 어떻을까요? 우리들 다 시어머니죠. 그런 가정들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동화에 나오는 시어머니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너무 늙어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내가 알려주지 못했다. 밥을 내려줄 때를 애가 알려주었다면 밥을 태우지 않았을 때, 내가 냄새를 맡지 못해서 밥 내려놓을 때를 너에게 말해주지 못했다. 그러니 밥이 탄 것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말들로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 다
자기 잘못이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자기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래 동화를 듣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 하늘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행복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정말 나의 가까운 삶의 현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언제나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행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또 이렇게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싸 안아주면 바로 이런 화목한 교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화목함의 모습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들 인류가 서로 화목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부부의 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자기 부인 하와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인류 최초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성에게 자기 사랑을 고백한 내용이 되고 아담은 그 사랑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고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36년간을 살았지만 아직도 부끄러워서 이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수십 년간 살면서도 이런 따뜻한 말을 별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워서 이 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와에게 세상 창조 시점부터 자기 사랑을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기서 고백이 안 되면 집에 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나와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이나 연습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잘못된 데 가서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닌 곳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가정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한번 가서 오늘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반찬이 어떻게 바꿔질지 기대가 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말 자체에 사랑이 들어있고 존경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에서 서로 화목함과 행복함이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정의 부부에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결혼식장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은 언제나 서로 하나 되는 화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할 때, 그리고 화목함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참 행복을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개 드세요. 원풍기가 따뜻하니까 다 눈을 감고 조는 것 같습니다. 원풍기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열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서로 화목함의 모습,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화목함의 모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 사이에 화목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화목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화목 제사, 말 그대로 화합을 위한 제사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하나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목함을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목적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원수같이 되었던 그런 우리들을 서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마다 약속대로 구원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십자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류 사이의 그런 화목함,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러한 화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류에게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목함은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간의 화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화목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화목함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자, 똑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부탁을 따라서 서로 우리들이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화목함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리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7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7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잘 이루려면 해결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조해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해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화해하도록 노력하라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나서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고 나가서는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좋지만 안 들어주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서서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며 감정이 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결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데 화목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면서 나아가서는 생각과 생각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이고 또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즉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화목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초점 맞추지 말고 화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화목함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는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여러 삶의 현장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라고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언제나 내가 먼저 아름답게 실행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는 구역 성도 간에도 먼저 서로 화목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고 남녀 각 기관 선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각 위원회에서도 당위나 재직이나 공동회에서도 먼저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부흥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일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고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나서면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더 다툼만 일어나게 되고 소문도 잘못 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또 큰 소리 난다, 또 싸운다, 저거 봐라, 또 다투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화목에 초점을 맞추면 성도 간의 참 아름다운 관계 어떻게 차리려고 초점을 맞추면 아름다운 교회이다, 평화의 교회다, 참 복된 교회다, 그러면서 소문나고 부흥이 되는 것이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이렇게 화목하는 교회가 소문나니까 누구든지 오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가려면 저 열린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먼저 화목함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들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화목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에서도 화목함이 되고 사회생활 현장에서도 서로 화목함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투고 나왔는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몸은 와 있어도 영은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심한 말을 하고 다투고 나왔는데 기도가 돼요? 봉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집에서 다투고 나왔는데 오늘 하루의 직장생활이 즐거울까요? 아니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그런 잘못된 관계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꽃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들 누구나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최종적인 조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시작은 언제나 바로 부부간의 화목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의 명언이라고 하면서 그런 여러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 됩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지요. 부모님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렇죠?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싸웠는지 어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복된 가정인지 싸우는 가정인지 태어난 사람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먼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며 그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 화목하는 일이다. 형제간에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와서 예배가 안 되니까 예물 드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화합해서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된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먼저 서로 화목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화목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예물이 드려져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면 약속된 축복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화목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또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보여져야 하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서로 화목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화합이 되는 것이. 저 사람 잘못이다 저 탓을 하면 절대로 화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는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모두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존귀한 것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잘났습니다. 나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똑똑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한 존귀한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존경함이 나오고 배려함이 나오게 되며 협력이 나오게 되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내가 먼저 내 권리와 이익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합시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저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신에 권리와 이익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서로 화목함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내 권리가 있으니까 나부터 가지겠다고 나서면 화목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상대방의 약점은 감추어두고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칭찬해 줍시다. 오전에 일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발 칭찬해 줍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되새기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약점을 말하면 감정이 상하고 다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하면 서로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신방 가서 설득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하다 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도해도 찾아가서 설득해도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왜 상처를 받아요? 그분의 잘못들을 좀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면 좋은데 그거 잘못한다고 자꾸 꼬지고 오지고 흠잡고 자꾸 말들을 만들어대니까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좀 볼 때마다 좀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잘못해도 받아주면서. 왜? 나는 실수가 없어요. 나도 실수하잖아요. 완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부족해도 만들어서라도 칭찬해 주면서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내죠. 근데 약점만 잡으니까 봉사하다가도 중상하도 다 좌절합니다. 못하겠다는 것이. 그런 말 듣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나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못하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안 보여지면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이런 모습까지 참 좋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힘을 나고 위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열린교회는 이런 칭찬이 가득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는 속상한 마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나서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때의 그 일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위기도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아픔도 치유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갑절로 함께 하시는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언제든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넉넉함의 모습이 있어서 다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서로 화목함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웃들,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할까요? 그리고 오늘 가족 형제들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고 있을까요? 12일 날 목요일은 설날 명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한 모든 이웃과 서로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다음은 우리 이웃들과 또한 가족 형제들과도 예수 안에 서로 화목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본의 이 설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처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형제들과 화목한 이런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귀하게 다 쓰임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신실한 죄배선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먼저 화목하라. 기도합니다. 심령에 손을 얹고